용장이 되라. 다시 한번 믿음의 용장이 되라. 전쟁터에서 장군의 유형을 보니까 세 가지로 분류를 하더라고요. 하나가 덕장이고, 하나가 치장이고, 하나가 용장이더라고요. 덕장은 뭘까요? 청국장, 된장 그런 덕장이 아니에요. 덕장이 아니고 그 덕장은 뭐냐면 덕이 있는 덕장, 덕이 있는 장군, 아량이 있는 장군. 지도자는 좀 아량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지장입니다. 지장. 지장은 뭐예요? 지식이 있는 장군. 전략과 전술 이런 게 또 있어야 되죠. 이번에 추석 때 텔레비에서 이순신 장군 하더라고요. 그래서 봤습니다. 아주 재밌게 보고 참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애쓴 분이 있다는 게 얼마나 더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 지장. 그 다음에 또 용장이 있는 거예요. 용장은 뭐예요? 용장은 용맹스러운 장수예요. 용맹스러운 장수. 그러니까 전쟁터에서는 그래도 용맹스러워야죠. 적이 있는데도 아이고 무서워 도망가면 무슨 전쟁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용맹스러운 장수. 저는 이런 면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의 용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은 누구와의 싸움이라고 그래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싸울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싸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믿음의 용장이 되셔서 악한 마귀를 물리치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열정적으로 살고 싶고 그리고 능동적으로 살고 싶고 활기차게 살고 싶고 적극적으로 살고 싶고 이런 모습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그런 모습으로 열망하며 그리고 살고 싶다고 해서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가슴에 보니까 열정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가슴 속에 열정이 사라지면 안 되겠더라고요. 저도 열정이 있는 목사, 우리 성도님들도 열정이 있는 성도, 좀 더 주님을 사랑하더라도 뜨겁게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더라도 뜨겁게 사랑하고 불이 붙는 사람,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이 열심히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활기차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아름다운 믿음의 용장 갈렙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 7년 전쟁을 끝나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하려 할 때 그때에 헤브론 땅을 갈렙이라는 사람이 차지하겠다고 도전장을 내밀면서 도전함으로 말미암아 점령하고 차지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마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거고 갈렙이라는 사람도 많이 여러분이 익숙하게 들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찬양할 때에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며 찬양 가사의 주인공이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갈렙이라는 사람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 갈렙은 애굽에서 나와서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갈 때 그 광야 40년 막 시작하려 할 때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그리고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가를 보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보고하는데 10사람은 뭐였어요? 안 됩니다.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10명의 사람들에 하여서 다 돌아가자고 하는데 갈렙이라는 사람은 그게 아니었어요. 물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힘이 셉니다. 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들어갑시다 하면서 모세를 설득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뒤로 빠꾸하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을 내게 전진하게 했던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갈렙이라는 사람을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에서부터 12절 말씀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합독해 보실까요? 10절부터 12절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45년 동안을 여호와께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 내리이다 하니.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갈렙은 저 헤브론 산지를 달라는 것이었어요. 헤브론 산지는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장 먼저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가 정탐하러 왔을 때 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너무 큰 사람들이라 지레 겁먹은 사람들이 바로 아낙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지금 헤브론 땅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을 물리치는데 지금 누가? 갈렙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갈렙이 몇 살이에요? 85세예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또 이렇게 연세가 들면은 노인이 되면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하나는 뭐예요? 힘이 없어요. 저도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몸이 참 옛날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또 어떤 분은 또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면 젊은이요. 그렇게도 볼 수 있죠. 그래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노인들은 어때요? 내가 옛날에 쌀 60kg도 내가 들었다고. 그럼 뭐예요? 지금 쌀 1kg도 못 바들바들 떨어가지고 못 드는데. 이게 힘이 빠지면 그 다음에 또 오는 게 뭐냐? 기가 죽어요. 기가.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어요?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저도 이제 보면은 목회 40년 가운데 이제 남은 기간이 한 횟수보다 훨씬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하려고 할 때 저도 사람인지라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힘으로도 나갈 뿐이지 자체로 본다면 기가 죽고 자신감이 없고, 요즘에 음식점을 가더라도 키오스크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거
제가 마음대로 또 안 되면은 저 사람 쫓기, 왜 안 되는 거, 이거 왜 안 되는 거? 그냥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노인의 특성입니다. 오늘 갈렙은 85세예요. 85세가 많아요, 많아요? 에? 많아요. 100세 시대라고 그러지만 정작 100세까지 사는 분이 얼마나 되겠어요? 90까지만 사셔도, 그것도 아프지 않고 90까지만 사셔서 참 장수하셨다고, 오래 사셨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85세면 이제 뒷전에서 젊은이들 앞장 세우고, 그리고 자기는 뒤에서 그저 가끔 말 한마디나 해주는 그런 사람의 위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렙이라는 사람의 위치입니다. 근데 오늘 그렇게 뒷방에 있을 수밖에 없고 이제 젊은 사람들을 앞세울 수밖에 없는데, 근데 오늘 그 헤브론 산지를 자기가 도전하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나는 비록 약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여전히 강한 자가 되어 헤브론 산지를 차지할 수 있고 헤브론 땅의 아낙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이유, 할 수 있는 이유, 용기를 얻는 이유가 이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믿음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되기를 바라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갈렙이야말로 믿음의 용장이다. 85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젊은이들도 포기했던 그 헤브론 산지를 차지하겠다고 나서는 모습은 믿음의 용장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의 용장이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도 갈렙이 어떻게 해서 믿음의 용장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걸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의 용장으로 승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남달라야 합니다. 갈렙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남달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남다르게 감동이 되고 감아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던 겁니다. 민수기 24장 24절에 보니까 갈렙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해 보실까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라선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따라하실까요? 그들과 달라서. 누구와 달랐다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하고 달랐다는 겁니다. 10명의 정탐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 갈렙은 그들과 달랐어요.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행동 속에서 다르게 나타났다는 거죠. 오늘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은 정말로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이 남다르기를 바라고, 그래서 감동을 주고 감화를 주는, 저 사람은 믿음의 생활을 참 잘하는 사람이야, 남다르게 하는 사람이야.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더라도 기도를 하더라도 남다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감동은 일반적인 기도 속에서는 감동이 나지 않습니다. 뭔가 일반적인 기대에서 조금 더 앞서간 모습이 있을 때 감동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백부장은 로마 군대 장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로마에서 파견한 군대 장관이에요. 장군이에요. 근데 그 장군이 자기 신하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지금 자기가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이스라엘의 한 국민이에요. 백부장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고 장군이고. 그런데 어쩌자고 백부장이 사람이 하인의 병 들었을 때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내 하인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로마의 장군으로서 지도자가 다스림을 받는 나라의 사람에게 와서 고쳐달라고 할 때 예수님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야, 이런 사람이 있구나. 너무 예수님 감동되셔서 그래, 갑시다. 내가 고쳐줄게요. 그랬더니 또 백부장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실 거 없습니다. 우리 집에 오시는 거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는 상관이 있고 부하가 있습니다. 나도 상관이 오라 하면 나도 가고 내 부하도 내가 오라 하면 옵니다. 그러니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예수님이 집에 온다고 할 때에 뭐 가재도구가 없어서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잘 사는 집이고 가재도구도 정말 감나가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부임하면 가장 싫은 게 뭘까요? 예? 가정법은 너무 싫은 거예요. 내놓을 게 있고 보여줄 게 있고 텔레비라도 있고 냉장고라도 있고 그러면은 오지 말라 그래도 오라고 그럴 텐데 뭐 그런 게 하나도 없이 그냥 초가집이고 거기다가 제가 또 반장이었네요. 제가 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반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반장집을 왔는데 선생님에게 보여드리는 게 너무너무 거시기한 거예요. 우리 집 사람은 그래도 텔레비라도 있어서 선생님이 오시면 그래 자랑이라도 할지 모르겠지만 난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죽하면 부엌에 그 찬장이 있지 않고 봉당에 찬장이 있어요. 봉당이라고 아세요? 봉당은 그 거실 그 마루하고 이렇게 연결된 곳이 봉당이에요. 거기다가 찬장을 이렇게 놨던 음식을 이렇게 넣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참 가정만만 온다고 그럴 때 얼마나 싫은지 몰라요. 근데 오늘 백부장의 집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할 때 집이 초라해서 가재도구가 없어서 그래서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장교의 집에 보여줄 게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감당할 수 없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보는 거예요. 나의 삶의 주권자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예수님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치료받습니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감동을 하시며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의 사람을 보지 못하였다고.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고. 하나님의 감동을 주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감동을 주는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믿음의 용장이라면 하나님께 감동을 주고 우리 교우들에게도 감동을 줄 수 있는, 제가 화요일하고 토요일에 이제 교역자 회의를 하면서 보고를 받습니다. 왜 안 나와? 그러면 어떤 성도님이 안 나온다고. 왜 안 나온대?
뭐 좀 시험이 있는 것 같아요. 시험 들어서 2주일 안 나오고 1달 안 나오고, 이런 모습은 믿음의 용장이 아니다. 믿음의 용장이 아니죠. 오늘도 갈렙의 믿음이 남달랐다는 건 뭐예요? 남달랐다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니까 뭐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힘이 강건하니. 이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금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앞으로도 하나님을 바라본다. 아멘. 그래요. 아마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어떤 분은 어려서부터, 어떤 분은 10대에서, 어떤 분은 30대에서, 어떤 분은 50대에서, 어떤 분은 60대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시작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려서부터 우리 어머니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데리고 나갔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건 지금도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의 생활을 하느냐. 어렸을 때부터 시작되었건 10대부터 시작되었건 50대부터 시작되었건 아니면 2년 전부터 시작되었건,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전히 기도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옛날에는 믿음이 좋았는데 안 된다 이 말이죠. 믿음의 영장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 바짝 붙어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변함이 없는 사람,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믿음의 용장이라 이 말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변화되되 좋은 쪽으로 변화되는 사람, 점점점 좋아지는 사람, 점점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드온을 갈렙은 바로 그런 남다른 믿음이 있었던 거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85세이지만 안악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헤브론 산지에 큰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면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믿음의 용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떤 자가 믿음의 용장이냐, 따라하십니다. 유서 깊은 믿음의 자리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유서 깊은 믿음의 자리를 사모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믿음의 용장이에요. 우리가 보통 마지막 시대에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게 축복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본부가 있죠.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좋은 교회를 만나면 신앙의 방황이 끝난다고 들어보셨죠? 저는 우리 교회가 신앙의 방황이 끝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서나가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믿음의 유서 깊은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도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므로 믿음의 유서가 있는 가문, 믿음의 유서가 있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갈렙이 헤브론 산지, 젊은 사람들도 포기하고 여호수아마저도 포기했던 이 땅을 85살의 갈렙이 도전하고 차지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헤브론 땅은 믿음의 유서가 깊은 곳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땅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던 땅이었고 믿음의 영장들이 묻혔던 땅이 바로 헤브론 땅입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롯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결별하는 과정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너무 둘 다 복이 많으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종들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안 되겠다, 이제 너는 너대로 가고 나는 나대로 가자. 그래서
롯에게 선택권을 주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그래서 롯이 선택한 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가까이 있는 땅을 선택한 거예요. 근데 그 땅은 너무너무 좋은 땅이었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차지한 땅이 어떤 땅이에요? 헤브론 땅이었어요. 근데 보세요, 당장에는 롯이 선택한 그 땅이 좋은 땅인 것 같았나? 그러나 그 땅은 다 무너져 버리고 불과 용불로 타버리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차지한 땅, 헤브론 땅, 그 땅을 차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여기 있는 땅 너에게 줄 것이며 너의 후손이 이 땅에서 복을 받을 거라고. 아브라함의 복이 시작된 땅이 헤브론 땅이고, 그리고 또 살다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묻혀 있는 곳도 헤브론 땅입니다. 아브라함은 막벨라 동굴에 400세겔을 주고 샀어요. 매장지를 샀는데 그 땅이 바로 헤브론 땅이었던 겁니다. 거기에 사라를 장사 지내고, 아내만 장사 지낸 게 아니었어요. 본인 스스로도 거기에 장사 지내줬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만 헤브론 땅에 묻힌 게 아니었어요. 이삭도 거기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야곱도 거기에 묻혔어요. 헤브론 땅은 그냥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땅이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땅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땅이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땅이었던 거예요. 그 믿음의 땅을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줬다라고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 땅을 다시 회복하여 자기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갈렙에게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여 그 자손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물려주고 싶었기에 헤브론 땅을 고집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 헤브론 땅은 그것만이 아니고, 또 다윗 시대 가니까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을 때, 그때 7년 동안 헤브론을 수도로 삼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했던 땅이 바로 헤브론 땅이었습니다. 믿음의 유서가 있는 땅이었고, 믿음의 깊이가 있고 은혜가 있는 땅이었던 거예요.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가 이런 믿음의 유서 깊은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옛날에는 땅이 좋아야, 아니면 터가 좋아야 인물이 나고 인재가 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주 잘 아는 직관들을 초청해서 집터도 보고 여러 가지를 봤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사람이 그 고장을 빛내는 거예요. 사람이 그것을 아름답게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고장을 빛낸 사람들, 우리 고장을 빛낸 사람들, 우리 마을을 빛낸 사람들. 충청도 어디를 가니까 우리 마을은 UN 사무총장을 배출한 마을입니다. 그렇게 딱 써놨더라고요. 이걸 그대로 우리 교회에 그대로 적용시킨다면 뭐예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 잘하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로 소문나고,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 소문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교회로 소문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목직교회가 이런 교회로 소문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의 생활 잘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교회가 믿음의 유서 깊은 교회가 되며 평안함을 얻고, 쉼을 얻고, 안정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얻으며 삶을 살아가게 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갈렙을 왜 그렇게 믿음의 용장이라고 그러느냐? 따라 하십니다. 사적인 일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여야 합니다. 사적인 일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던 거예요. 자, 갈렙은 목숨을 걸고 헤브론 땅을 차지했어요.
그래서 그 땅을 자기 후손들이 거기 머물면서 살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 나라에서 통지서가 하나 날라왔어요. 갈렙 장군님 수고하셨습니다. 목숨 걸고 헤브론 땅 차지하느라고 많이 애쓰셨습니다. 이제 그 땅을 우리 나라에서 쓸 테니 그 땅을 좀 내놓으십시오. 목숨 걸고 얻은 땅이에요. 목숨 걸고 점령한 땅이에요. 일반 상식으로 생각할 때 여러분들에게 내놓으시오 그러면은 안 내놔요? 안 내놔요? 공권력에 들어와야 억지로 아마 내놓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목숨 걸고 지켰는데, 목숨 걸고 차지했는데. 근데 갈렙은 어땠을까요? 내가 목숨 걸고 차지한 이 땅 어땠을까요? 우리 여호수아서 21장 11절 12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읍의 밭과 그 전락들은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이게 뭐냐 하면 나라에서 이제 도피성을 만드는 거예요. 도피성은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성이 도피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그 도피성에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옳은지 바른지 이런 거 정확하게 판결하고 그리고 이제 판결을 하려고 도피성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 전체 어느 곳에서든지 쉽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피성을 만드는데 헤브론이 목숨 걸고 차지했던 그 헤브론 땅, 갈렙이 목숨을 차지했던 그 헤브론 땅을 도피성으로 내놓으라는 것이었어요. 그때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21, 11절 말씀에서 뭐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들에게 뭐 했고? 주었고. 우리가 사적인 이해관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움당하며 예배가 방해되고 기도가 방해되고 교회가 무질서해지고 그리고 교회를 어지럽혀지는 그런 경우들도 종자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의식 가지고 살아야 돼요? 청지기 의식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을 뿐이십니다. 이런 사적 이해관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포기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믿음이 성숙된 사람이고 진정한 믿음의 용장인 줄로 믿습니다. 칼렙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라의 유익이 되고 나라의 도움이 되고 많은 사람이 그 도피성을 통하여 억울한 누명을 쓰지 아니하고 정당한 판결을 받는 소중한 곳이 되었던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기 원하시면 아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기 원하시면 아멘.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는 경우는 내 사적인 욕심을 가지고 있는 한 그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지 않더라. 내가 내려놓아야, 내가 포기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더라고요. 내가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내가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이 열매를 맺어 나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수 있는 사람, 아버지를 속여서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은 사람이 야곱이에요. 나중에 이삭이 아들 야곱이 자기를 속여서 기도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 생각하니까 분이 났습니다. 어떻게 이놈이 그럴 수가 있을까?
근데 이삭은 그걸 통해서 뭘 깨닫는 거냐?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나는 에서에게 주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진심으로 야곱을 불러서 축복해 주는 내용이 창세기 28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먼저 축복해 준 건 몰라서 그런 것이고 28장에서 축복해 주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야곱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야곱아, 너는 가나안 땅 여인하고 결혼하지 말고 하나님은 잘 섬겨라. 그러면 네가 복을 받고 너의 후손이 복을 받을 거라고. 그게 바로 극복하기 어려웠던 육신의 뜻을 극복했던 이삭의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은 아름답게 진행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내 소유의식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며 산다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열매가 맺어지고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아름답게 진행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갈렙은 믿음의 용장,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사람, 신앙의 유서 깊은 자리를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서서 그는 결국 믿음의 용장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런 믿음의 용장이 되셔서 여러분도 축복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아름답게 하나하나 잘 진행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